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 얘기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셨죠. 그리고 참 빛으로 드러났고 그 빛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했고 어제 본문까지 와보라 하면서 제자 부르는 내용으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본문 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내용들에 증명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너희 가운데 참 빛이 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으나 그 빛에 대하여 아무도 몰랐는데 그 빛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참 빛을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였다. 지금 그 내용이었고 그러면 참 빛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장 50절과 5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네가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너희가 볼 거다 했는데 이게 정말 종말까지만 가만히 있다가 종말에만 예수님 딱 나타나는 그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 같은 순간들을 수없이 만날 터인데 그때 큰 일을 보리라. 다른 거 경험하지 않고 그 기적 또는 그 상황 이것이 아니라 그 큰 일을 보리라 했던 그 예수 일을 진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관한 내용인데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기적으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마칩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 잔치고 요한복음 7개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고 너무나 익숙하고요. 마침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가 주일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라서 좋고요. 그러나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1절에 사흘 되던 날 요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왜 사흘이라고요? 예, 화요일인데 왜 화요일이냐면 창세기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 결혼식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그 가정을 이루는 건 결혼식인데 혼인잔치죠, 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 곧 장소와 먹을 것,
요 두 가지라는 것, 그거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 요거 우리가 신앙적 기독교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라.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라. Experience a miracle where we can hold the greatest hope when we feel the most desperate. Experience a miracle when we can hold the greatest hope when we feel the most desperate. 정말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가 절망은 경험하지 않고 기적만 경험하겠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죠. 비신앙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더 큰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려 될까요? 첫째는 잘 준비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잘 준비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Even with good preparation, difficulties can still arise. Even with good preparation, difficulties can still arise. 결혼식이 이때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개인 양쪽 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집안이 그렇고 이때 당시에는 공동체가 그 마을 지역 공동체가 다 중요한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조금 흩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다 원래는 그 지파별로 모여 살다가 남유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만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살아갈 때 북쪽 지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있어도 극소수였고 아니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지파 개념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종족, 자기들의 어떤 씨족, 뭐 저도 그 저 외가 동네는 김씨하고 전씨만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가 그 동네는 주로 이제 저희 김씨 이렇게 또 김씨 중에서 그 사람들만 어릴 때 이게 모여 살았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오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각 집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이거는 그 동네에서 아주 제일 노련하고 그리고 유능한 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연회장을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도주 떨어졌다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날 일이에요.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진 않습니다. 근데 모자라게 되면 연회장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가 아주 곤경에 처하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고소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포도주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딱 맞지 이런 건 없습니다. 아예 넉넉하게 해서 남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 잔치가 보통 일주일간 벌어지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느 집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 속에서. 근데 떨어졌대요.
걷잡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생기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했지만 내 인생에 포도주 같은 일이 있는가 하고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세요. 맨날 어디 걸려 픽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또 한 번 넘어지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글 하나 읽었는데 자기 그 아버지하고 추억을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늘 어린아이들 같지만 슈퍼맨이고 못하는 게 없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잘 못 걸으신 가지고 아버지를 부축하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버지가 힘이 하나도 없고 이런 데가 뭐 뼈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부축해줘야 걸어갈 수 있는, 조금 걷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못 걷고 다리 아프고 그리고 그 의자 같은 거 놓고 앉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쓴 거였었어요. 그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누구에게나 그런 일, 절대로 저 사람 완벽해 절대 그런데 이렇게 놀라는 일, 이런 것들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 교회 전화 벨이 울려서 안 받았죠.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끝나고 난 뒤에 번호를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전도에 들어가기 전에를 새 가정부라고 그러는데 그때 지도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김 목사 어디야? 그래서 집이죠, 교회죠. 그랬더니 부산 아니야? 왜 부산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김병학 목사님이 LA에서 교인들 데리고 부산에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생겨서 목사님이 전화할 시간도 없어서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얼마 필요하냐? 그러니까 10,000불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10,000불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필요하니까 연락해서 줬지 이러셨어요. 그 제가 미안해서 두 분 방문하셨을 때 제가 냉면 한 그릇 사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 잘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실히 살아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며 인생이 다시 정리된다.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며 인생이 다시 정리된다. As we go through hardship, life gets reorganized again. As we go through hardship, life gets reorganized again. 그런데 2절에 자 1절부터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죠. 이거를 두 가지로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데 결핍이 일어났다. 이거 시비 걸 만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그럼 포도주 준비했냐? 그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맨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과 함께 있는데 결핍이 일어났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를 준비한 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 다 준비해놓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저녁 때쯤 건너편 가자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배, the boat, 그 배만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 그럴 리는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그 호수 바닷가 전체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관사 붙어가지고 그 배만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배, 제자들이 함께 있던 배. 하필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배들도 풍랑을 겪을 겁니다. 그를 안 그릴 수는 없는데 딱 그 배만 풍랑을 겪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주님 함께 타고 있었는데, 자, 요런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서 저가 뒤기에라고 말하고 풍랑이 잔잔케 하는가, 누구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건이 뭐라고요? 구성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믿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막 기도하고 거짓말하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꾸 자기 쪽으로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런 체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요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즉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믿음을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문제의 시작은 주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준비 과정 주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풍랑이 일어나는 거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 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된다 할지라도 영어로 말하면 명사절이에요. whether 이러든 말든 우리가 죽게 된든 말든 주님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태도도 잘못됐고 마음도 잘못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가라에서 가고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배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배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소연하듯이 따지듯이 불평하고 있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가나이즈가 다시 이렇게 재정립이 된다는 것은 아침에 뭐하고 저녁 때 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말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변해가는 것, 이거를 재정립됐다, 리오가나이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신앙의 맛을 알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원하진 않지만 이때 바로 우리가 인생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We need spiritual insight. We need spiritual insight.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이 본문이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할까? 시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다. 조금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될 때 와가지고 얘기할 때도 첫 번째 기적이 났던 거 그 얘기 하시는데, 이 첫 번째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죠.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주님이 함께 있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필요할 때다. 왜? 그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왜 첫 번째 기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때란 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 때란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때. 요 때란 말이 기적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11장에서 나사로 살리실 때 그때가 다시 한번 그때 나와요. 그제서야 그 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때로 시작하여 때로 마치는
내 때, 그 십자가 때죠.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7개의 기적이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생긴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포도주가 물이 되지는 않아요. 첫 번째 기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고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었었죠? 1장에서 제자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 쓸 때 요한 공동체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여준 기도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말없이 순종하는 두 가지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만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해졌죠. 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 예수 믿는다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물로 돌아가려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포도주가 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인데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게 원어로 바보같이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금인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걸, 이거를 소금이 맛을 잃었다,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물이었다가 포도주, 나는 물로서 율법으로 여기 결례를 따라 씻는 거죠. 율법에 준하여 살아가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충분한 그런 삶에서, 율법에 의한 삶이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결핍을 통하여 내 인생, 주님 만나고 내 인생 결핍을 통하여 결핍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나는 다시 포도주가 물로 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11절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리고 뭘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믿었다. 그래서 7개의 기적이 나오고 항상 반응은 뭡니까? 믿음이. 근데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오늘 혼인잔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 예수님 뭐 가족도 왔으니까, 제자들까지 왔으니까 친척이 아니어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그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믿음의 반응은 누구에게만? 제자에게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경험한 연회장, 신랑 신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변하는데, 그 변화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절망스럽고 힘들 때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그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은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했던 이거, 뭐 내가 돈이 없어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다, 몸이 아파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이거는 굳이 세상적으로만 봐도 기적이고, 그렇지만 기독교적으로 기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뭡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고 예수 믿는 거고, 더 큰 기적은 뭐예요? 경험하지 않고 옆에서 보고만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누군가 어려움을 청하여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경험한 기적이 나에게 영적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겪는 일들, 또 간접적인 많은 일들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육체적 또 마음과 영적 질병, 경제적인 또 상황적인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의 치유를 기다리는 심령들이 치유받아 주님 믿는 기적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 주님 더욱 믿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